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위에 합당한 일. 권위에 합당한 일은 어떤 일일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 함께 깨닫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난 시간의 설교를 여러분이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은혜보다 앞선 공로는 없다. 소위 공로보다 앞선 은혜라는 거죠. 공로보다 앞선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보다 앞세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보다 앞세우는 것은 다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은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것, 또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접근하는 귀한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권위는 여러분이 일정 부분 어떤 여러분의 위치나 또 여러분이 가진 직책이나 그래서 그 일들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도록 부여된 것이 권위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권위도 있고 공적인 권위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권위는 대부분 공적인 권위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인 권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 작은 권위의 의식을 생각해 보면 그건 인권입니다. 그건 개인적인 거죠. 여러분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이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의 개인적인 권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권위를 개인적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이제 지식이 점점 깨우쳐지고 공부를 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서 역사가 이렇게 많이 지나왔는데도 과거의 권위에 젖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래서 충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과거에 주어진 권위가, 과거에 인식된 권위가 지금도 동일한 권위일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상 우리에게 말하는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여기 첨부하고 싶은 것은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권위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개인적으로는 인권이고요. 또 다른 공동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작게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라는 권위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책이 있잖아요. 또 회사에 가면 여러 직책이 있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적인 권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권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 권위를 서로 존중해 줘야 하는 거죠. 문제는 권위주의는 좋지 않습니다. 권위주의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권위를 포장함으로써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말합니다. 권위주의를 가지고 살면 가령 이런 겁니다. 내가 아버지예요. 아버지로서 여러분, 권위는 어떤 거죠? 아버지로서의 권위는 자녀를 양육하고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권위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권위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워야 되겠다. 내 야망을 투사해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권위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아이를 잡는 거죠. 폭력을 행하는 거죠. 말 안 들으면 쥐어받고.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사와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심부름 시키는 거죠. 술 사와라, 담배 사와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요즘 가면 안 줘요. 이제 청소년들은 안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버려야 돼요.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행복이 찾아와요.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그 가정이 화목해져요. 어디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만약 이걸 못 버리잖아요. 그러면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싫어하고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권위는 지향하되
권위주의는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야기 안 해요. 저처럼 이렇게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의 말씀상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소위 말하면 심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소위 권위에 도전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권위에 어떤 권위?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 권위도 여러분 힘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직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또 어머니의 권위, 또 어떤 집단의 권위가 있잖아요. 인천으로 말하면 인천시장의 권위가 있죠. 그런 권위들은 다 존중되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권위를 힘의 논리로 가지고 가면 권위주의가 돼버려요. 이건 힘을 발휘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일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일을 수행하라고 주는 거지 힘을 발휘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돌, 소위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세상 나라의 권위가 항상 충돌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그게 그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그 행동에 따른 책임이 있죠. 그리고 그 행동을 기반으로 한 지지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 행동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거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들을 권위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 뒷받침이 법률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요. 소위 말하면 이제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거기는 법률이 여러분을 그 권위를 지탱하도록 지지해 준단 말이에요. 법률이. 그래서 정당하게 일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도록 내가 직책을 맡았다는 것을 우리는 공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이해해 놓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충돌하고 있는 소위 대제사장과 장로들. 대제사장은 유대교의 최고 책임자. 장로들은 그 사회, 소위 말하면 유대 사회의 가장 어른, 중요한 그러한 그룹과 예수님과의 충돌이 왜 생기는가? 이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서 정당한 일을 하려면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을 벗어나면 그것은 남용이 되는 거죠. 그죠? 남용. 자기의 권위를 남용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남용에 대한 규율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니까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매우 충격적인 충돌이고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죠?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목표, 정점이 어디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물으셨죠,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은 선언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이 선언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당시 주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사용하기 이전에, 즉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기 이전에 로마 황제에게 부여된 이름이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그래서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황제의 그 권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신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야.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게 됩니다. 신으로 추앙하게 돼요. 이것을 반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아, 로마의 황제는 신이 아니야.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는 예수야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거야.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없으면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세상에서는 황제가 신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고백하는 참된 영성의 가치로 보면 신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걸 고백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걸 고백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한 이 고백은 초대교회의 선언이고, 초대교회가 로마를 대항해서 우리는 황제를 믿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스토리가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조금씩 어떻게 보면 순서가 좀 다르죠, 그죠? 순서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은. 그건 틀린 게 아니라 그 공동체,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가 각각 자신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를 따라서 순서를 편집한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이 생겼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사건이 바로 그 충돌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복음의 양면성, 소위 말하면 복음의 기록과 심판의 기록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점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따라서 심판과 복음, 구원과 심판이 함께 동반돼서 나타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이 권위의 기반을 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권위에 대한 저항, 권위에 대한 도전, 이것의 시각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사건이 왜 충격적입니까? 성전을 둘러엎었거든요.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예수님이 유대 종교를 개혁하신 거예요. 유대교를 종교개혁을 하듯이 개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 그룹이 지금 예수님과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제일 장로나 대제사장들이 내세운 게 뭐예요? 그게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자, 예수님에게도 권위가 있어요. 대제사장에게도 권위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권위가 충돌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권위를, 여러분들이 참된 권위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앞에서도 제가 말했죠. 권위라고 하는 말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본질에서 나오는 걸 말해요. 본질. 그럼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성전이 왜 세워졌어요? 종교가 왜 필요해? 기독교가 왜요? 예수님이 왜? 이걸 우리 질문할 수 있어야 돼. 그 본질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만이 권위가 된단 말이에요. 본질을 벗어난 것은 다 남용이에요. 남용. 네? 직권 남용이라는 말 들어봤죠? 내가 갖고 있는 직권을 남용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이 왜 일어났는가? 권위에 대한 상충된 생각 때문이죠.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냥 찾아왔을까요? 교제하기 위해서? 식사하기 위해서? 아니죠. 화가 나서 찾아왔죠. 왜 화가 났어요? 자기들이 기존으로 해오던 기존의 질서죠. 세상의 질서죠. 성전에서 장사하고 물건 파는 것,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왔는데 어느 날 갈릴리에서 온 젊은 청년이, 예수님 33살밖에 안 됐으니까 젊은 청년이죠. 그 청년이 와가지고 다 둘러엎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와가지고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했느냐? 네?
너 이 권위를 이렇게 하라고 누가 너에게 권위를 주었느냐? 우리는 유대 사회가, 유대교가, 심지어 로마가 우리에게 이런 권위를 줬는데 너는 무슨 권위로 이렇게 와서 이런 소위 말하면 그들로 말하면 행패를 부르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권위라고 하는 본질, 예수님의 본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거고, 유대인의 권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유대교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의 아주 본질적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볼 때는 지금 자기들의 그 권위에 누가 도전한 거죠? 예수님이 도전한 거죠. 그죠? 입장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도전한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일에.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누구에게 도전한 거죠?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본질적 가치로 보면 어느 권위가 더 높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높은 거죠. 왜? 그건 본질에 가까운 거니까. 본질에 가까운 거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네가 나한테 도전을 해?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낸 거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한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신들에게 도전했다고 화가 난 거죠. 자, 이런 충돌 지점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23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엄청난 충돌이 또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처를 하십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하죠. 질문.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 우리는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냥 무조건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 걸 들어. 누가 중간에 말을 자르고 왜 잘라? 내 얘기를 들어야지. 이렇게 강요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스스로 깨닫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뭐였나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세례 요한에 관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 안에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마지막 선지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선지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과거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로부터 인정해오는 권위 아닙니까? 최고의 권위잖아요.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게 곧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져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죠? 본문에 보면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요? 이유가 있죠. 그 사람들도 최고의 권위에 올라갈 만큼 똑똑하고 공부도 했고 그런 사람들인데 까딱 잘못 말하면 큰일 나니까. 하늘로부터다 그렇게 말하면 나도 하늘로부터 이런 일을 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해 주는 꼴이 되고,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선지자적 권위를 그들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다는 말이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우리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걸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해야지 그게 실력입니다. 정말 진짜 실력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정말 그렇게 지혜가 있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두려워서 그런 거죠. 두려워서. 겁이 나니까. 자기들이 함정에 스스로 빠졌다고 하는 걸 아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또 몰아칩니다. 그냥 있지 않습니다. 질문을 한 단계 더 높여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는데 그 비유가 바로 두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왜 타락했는가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타락하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이유는 오늘 역사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 첫째는 바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치적 존재잖아요. 그죠? 정치적인 존재죠. 우리 다 모두 다 정치적인 계산과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인간의 정치적인 기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건, 일 속에 개입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누가 졌을까요? 누가 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졌습니다. 헤롯. 왜 졌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데 순수하게 짓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짓는 거죠. 우리가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듣는 여론으로 보면 북한이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를 짓는 것과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모여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면 그게 진짜 교회가 되지만, 예를 들어 자본 논리에 따른다든지 아니면 경제적 논리에 따른다든지 아니면 정치적 논리에 따른다든지 인간의 어떤 힘의 논리에 따라서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마찬가지예요.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을 잘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분란이 일어나면 황제가 편안하게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봉왕들은 유대 사회를 편안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중심 사상 가운데 뭐가 있냐면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유대교라는 거예요. 유대교. 그래서 유대교와 로마 정부가 결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유대인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교를 인정해 주죠. 원래 로마는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인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편의상, 정치적으로 전략상 유대교를 인정해 준 겁니다. 이것을 이제 소위 제사장이나 장로 그룹이 자신들이 부여받은 권위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권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 거예요. 유지할 때 필요한 게 뭔가요? 돈이죠. 그죠? 세상 논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논리는 내가 어떤 위치를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유지시켜주는 도구로 타락하게 된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 두 번째는 타락의 원인이 있는 거죠. 그것은 자신들이 당연히 앞에서 제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세울 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 헤롯 왕이 아무리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세웠더라도 그 성전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성전을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키우는 수단으로 사용해 버린 거예요. 그것을 또 무엇으로 했느냐 하면, 왜 성전이 필요했어요? 유대교에 성전이 왜 필요했죠? 유대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이 교회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이. 그럼 예배를 잘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짓을 했단 말이에요. 강도짓.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강도짓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자, 13절 볼까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을 만들었다. 서로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강도가 그거 아니 남의 걸 뺏는 게 강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강도 짓을 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강도 짓을 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권위를 설명하는 곳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타락된 성전을 예수님이 들러엎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그렇게 분리되어진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초대교회는 기도가 곧 예배였으니까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예배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중심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를 진짜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 회복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죠. 자, 그들이 대답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도 몰라. 나도 무슨 권위로 얘기했는지 말 안 해줄 거야. 너희도 대답 안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좋아. 이제 너희가 모른다 그랬으니까 우리 한번 이런 대화를 나눠보자. 그리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 대화가 뭡니까?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어느 날 아버지가 출타를 하면서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밭에 나갈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대신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제가 다 일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그런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럼 잘하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야, 형이 밭에 나가 일한다 그러니까 너도 나가서 같이 좀 일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왜 나갑니까? 나 안 합니다. 둘째 아들의 심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의 가부장적 사회예요. 그 재산은 형 거거든요. 내가 형 거에 가서 뭐하러 일해요? 요즘 애들 계산이 빠르잖아요. 이때도 계산이 빨랐나 봐요.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안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너무한 것 같아 아버지한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깨닫고 돌이켜서 밭에 나갔어요. 그죠? 그 비유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면서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럼 누가 옳은 아들이냐 이렇게 묻죠. 누가 의로운 아들이냐? 누가 의를 행한 거냐? 그랬더니 초등학생도 다 하는 대답 아닙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제는. 아까는 모른다 그러더니 이제는 대답해 준 거예요. 비우니까. 이거 밑자의 번전이거든요. 비우니까. 비우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바보가 따로 없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고자 한 거예요. 깨달았어야 돼요.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뉘우치고 깨달아서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야 돼요. 그런데 철면피처럼 다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네? 인간이 이런 거예요. 자기한테 해가 닥칠 것 같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뛰고 이건 뭐 밑자의 본전이다 생각하면 대답을 해서 자기들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버리는 이런 난맥상. 이게 인간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 대한 질문을 해주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잖아요. 예수님도 다급해요. 시간적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따르는 제자들과 그룹들과 사람들이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 불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히기 전에 빨리 회개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회개에 관한 이야기예요. 회개. 둘째 아들이 왜 의로워요? 둘째 아들도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어디 건방지게 난 안 나갑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그가 의로운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회개했잖아요. 깨우쳤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돌아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누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돌이키질 못하고 뻔뻔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주 교만하지요. 예? 이게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의로운 아들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의롭다, 누가 죄인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빨리 깨닫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역사적으로 내가 그동안 해오던 것을 습관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된다면 빨리 고쳐야 하는 거죠.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깨우치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못하니까 성전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회개하고 깨우쳐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우리의 삶에서 울려 퍼질 수 있는데 그걸 못 깨닫는. 말하면 우린 우리를 바보로 하냐? 여러분, 바보로 와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그때 그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돌이켜가서 자기들이 했던 것을 청소 싹 했어야 돼요. 지저분하게 해놓은 것을.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둘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 니들이야. 그리고 둘째 아들은 창녀고 또 세리고 그래. 그들이 죄인이라고 저주하는 그룹들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저주를 퍼붓는 대상이 누굽니까? 네? 이런 비유를 우리가 들으면서도 한국교회가 여전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대제사장의 잘못을 여전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둔감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새로움으로 바른 믿음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했던 초대교회의 그 지혜롭고 그 용기 있고 그 담대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말이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여기에 이루어지는 거, 모두가 행복한 거, 모두가 기쁜 거, 모두가 즐거운 거, 그런 기쁨의 장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새벽교회가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